에스겔 네 번째 시간입니다. 6. 최상품이 못쓰게 될 때 15장 1절로 21장 23절. 매춘행위 최상품이 못쓰게 되는 경우보다 더 나쁜 경우란 없다. 예루살렘은 최상품 포도나무이다. 그러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그 나무조차도 아무 쓸모가 없는 법이다. 15장 결국 그것은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다. 요한복음 15장 6절.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가리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에스겔과 이사야 같은 구약의 인물들의 비유에서 추출해 내신 것이다. 참조 에스겔 15절 19절, 이사야 5장, 시편 80편. 이런 점은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이 서로 일관성이 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준다. 이러한 통일성은 에스겔서 16장을 볼 때 더 분명해지는데, 거기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젊은 처녀로 묘사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와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그녀를 자신의 보호 속에 두신다. 그리하여 그 처녀는 곧 그의 것이 된다. 그런데 이 젊은 여인이 한 일이 무엇인가? 다른 연인들, 즉 애굽인, 아수르인,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매춘부 노릇을 한다. 구약의 이러한 비유가 신약의 교회에 적용되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시는 동안 이스라엘을 가리켜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으며,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의 관계를 결혼관계로 비유했다. 요한계시록에는 큰 음녀에 대한 묘사가 나온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교회는 순결한 신부로서 표현되고 있다. 요한계시록은 이 배교한 여인에 대한 심판을 말해주고 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그와 동일한 주제인 에스겔 16장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직선적인 말. 우리는 배교한 이스라엘을 언급하고 있는 구절들의 언어들이 그렇게 고상한 표현들이 아님을 알고 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성경의 다른 기자들과 마찬가지로 말을 돌려서 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 점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말 역겨운 것은 성적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유선적인 태도, 아가서를 노래하는 것을 금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한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생활의 타락에 관해 직선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 성생활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에 있게 되는 최고의 아름다운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에스겔은 유다가 제기를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도록 명령을 받는다. 내가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16장 60절, 참조 62절 63절.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화해가 있게 될 것이다. 파기된 언약.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계속해서 유다가 언약에 신실치 못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와 그 종자들은 애국과 정치적인 동맹을 맺음으로써 바벨론과의 서약 역시 깨뜨리고 말았다. 17장 그 맹세의 파기가 멸망을 자초했던 것이다. 유다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리라 18장 2절이라고 말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다. 그러나 유다인들이 그들의 아비에게 그 모든 치욕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책임이 면제된 것은 아니었다. 죄와 불의, 물론 제자가 세대 간의 연대 책임을 부인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악행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이다. 요컨대 십계명은 너라는 단수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현대 영어에서는 이 유라는 대명사의 단수와 복수형을 구분하지 않고 쓰기 때문이다. 사망에 이를 자는 죄를 지은 사람 또는 영혼이다. 아들은 그 아비의 불의를 담당치 아니할 것이다. 고라의 후손들은 그들의 아비와 함께 죽지 않았다. 그러므로 죄의 길이 공평치 않다. 18장 25절 29절.
33장 17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정작 잘못된 것은 이스라엘의 지배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다. 심판은 아비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왔을 뿐만 아니라 자손들의 불의 때문에도 초래된 것이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30절이라는 오랜 옛날의 예언적인 호소가 다시금 들려지고 있다. 노하며 거절함. 그러나 이스라엘 집은 회개할 것인가? 예루살렘에 있는 왕의 집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방백들에 대해 애가를 높이 불러야만 했다. 생포된 사자와 말라서 불에 태워지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바로 그것이다. 19장. 심지어 유폐된 땅에서조차도 민족주의적인 백일몽이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포로지에 있는 백성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충고를 듣고자 찾아온 것을 살펴보았다. 14장 1절, 참조 8장 1절.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났다. 분명히 백성들은 아직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노하며 장로들에게 충고하기를 거절했다. 언약의 역사. 스데반인이 사내들인 앞에서 당대 유대인들의 죄악을 증명하기 위해 언약의 역사를 개관했던 것처럼 선지자 에스겔 역시 장로들을 위해 이스라엘의 과거의 배교성을 그들에게 제시하였다. 여러 측면에서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과 이방인처럼 목석을 섬겨왔던 그의 열조 사이에는 유사성이 있었다. 20장 32절. 그러한 제약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과 그의 표심팔과 타는 분노를 불러들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출애굽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금 광야의 시절이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0장 36절. 이스라엘의 목자는 언약의 진노를 바라실 것이다. 물론 새로운 광야는 포로 생활 중에 있는 땅이었다. 33절 이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을 저희들이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순복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